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제일 첫째로 지금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울의 첫 번째 강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속사람의 강건에 대한 내용을 오늘도 두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이 시대 신자들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필요성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인식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해 저주받고 멸망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제는 천국 갈 사람으로, 형벌을 면제받는 사람으로 데려다 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 딸로서 수준적인 완성,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운 그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완성의 첫 단계로 일단 더러운 죄에서 끄집어내는 것, 그게 첫 단계예요. 시작에 불과해요. 그거는 즉 내가 죄사함 받아 거듭났다, 이거는 이제 시작한 거라고요. 우리 구원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노력해야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보장받았으나 이제 하나님은 그 나라에 합당한 수준까지 우리를 키워가길 원하세요. 하지만 이 시작이 없으면 완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예수를 믿는 거죠. 믿고 거듭나 죄사함 받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최고의 감격과 기쁨과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내 거듭남, 내 죄사함의 순간에 있죠. 이제 나는 구원을 얻었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내 복된 운명을 좌절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런 시작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난 지옥 안 간다, 그럼 됐다,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끝이라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냐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돼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라, 그게 내 목적이라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강건해질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냐? 그것만 있으면 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성장하고 강건해질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에만 너무 매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거기서 한 걸음도 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다.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자꾸 하라고 그러고 그러느냐.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성경 공부 과정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라 해서 예수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하라 그러느냐. 안타까운 현실이죠. 기독교와 복음을 그저 자신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최소한의 안심적인 근거로밖에 해석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럽니다.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속 사람이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단계, 예수님 닮아가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해졌는지 안 강건해졌는지 알 수 있느냐? 결정적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질까요? 기도를 하루에 5-6 시간씩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맨날 읽고 그래서 달통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에 온유하고 사랑 많고 어떤 일에도 화를 안 내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수양을 쌓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걸까요? 속 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이 겉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속 사람이 강건해진 사람. 하지만 성경이 성화를 말할 때 속 사람이 강건해진 것을 말할 때 가장 강조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기도 많이 하고 노력해서 성경 보고 노력해서 인격적으로 다듬어져라.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강하고 건강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 이야기를 알고 있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이야기도 알고 있고 또 성자라고 추앙받는 성 프란시스코라든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일대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멋있는 인간이 되고자 이런 놀라운 영성을 소유하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채찍질하고 애써서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걸까요? 아니죠.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순교자들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성자로 추앙받는 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훌륭하죠. 훌륭한데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했던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얼마나 열심을 했으면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 훌륭함을 갖췄을까가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매 순간 주님을 의지했겠는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속사람의 성장과 강건함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네가 노력하고 애써서 훌륭한 인간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은 이겁니다. 다시 에베소 3장 16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장에서 보려고 하면 동사를 잘 유의해서 봐야 돼요. 동사를. 이 문장에는 본동사가 있죠.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이제 동사거든요. 이 강건하게 하시오며라는 단어는 밑줄을 딱, 요 강건하게 하시오며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지적하는 부분이 수동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신다, 그예요. 만드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성장과 강건을 위해서 나 스스로 애쓰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데에 그 답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었는가? 정말 애 많이 썼겠다, 이게 아니라 저분들은 얼마나 저 수준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의존했겠는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과 나 자신을 더욱 잘 알게 되는 걸 얘기해요. 신앙이 자란다는 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나를 진짜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나 자신의 숨겨진 모습들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야, 나한테 이런 죄된 본성이 있었구나. 이게 예전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구나. 실제로도 또 수없이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형편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고 결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더 의존하는 삶을 절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과정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반대로 속사람이 성장하고 강건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의 필요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인지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더 자주 나아가고 더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강건해져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다른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의지하고자 더 많이 그분께 나아가고 있다. 더 많은 시간을 그분과 보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에 대한 의존의 필요성이 점점 내 안에서 작아져 가고 주님 없어도 나름 행복하고 사는데 지장 없고 속사람이 아주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유명한 역설이 있죠. 내가 약하다 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왜 그렇죠? 하나님에 의존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런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자주 찾으시고 그 은혜의 필요성을 더 많이 깨달으시고 더 많이 의존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속사람의 성장과 강건은 내가 애써서 이루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시간 속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적용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구나. 강건하게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네 라고만 생각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되는 거로 하나님이 그냥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신비주의적인 신앙인데 이 한국교회 신자들 속에 이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꽤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셔서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모자람이나 이런 것 미숙함이든지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든지 하나님이 척척 해결해 주시고 알아서 다 헤쳐나가게 그때그때 도우신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나 스스로가 강건하게 될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그때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뭐하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내게 무슨 일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병 걸리면 기도만 하면 낫게 해주시고 그럼 뭐하러 운동하고 뭐하러 건강을 관리합니까? 그냥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필요가 없죠.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가락에 나타나서 이 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내가 분별력을 기르고 지혜를 기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름 무지하고 멍청한 상태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인격적으로 모자라서 인간관계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이나 무슨 직장에서 자꾸만 관계에 트러블이 생겨도 그때 하나님께 요구하면 그냥 그거 다 풀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관계가 잘 되게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인격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강건해질 필요가 없이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때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할 지혜를 우리 속에 잘 갖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원래는 분별력도 없고 그냥 무식한데 그때만 딱 구해서 받고 넘어가고 그냥 무식한 채로 살고, 이런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려움이 탁 닥쳐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내가 갖추고 살길 원하시지, 본래는 그냥 늘 흔들리고 그냥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은데 딱 그때만 기도해서 그때만 담대함 싹 주시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야. 내 속에는 없어. 그거만 넘기면 다시 또 흔들리는 신앙 상태로 살아. 그냥 아직 미숙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있고 뭐 이랬는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때만 그 관계를 잘 해결해 주시고 나는 전혀 성품이 변한 사람이 아닌 채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목회자에게 모든 걸 다 떠밀듯이 그냥 하나님께 다 떠밀어버리고 자기는 성장을 안 하려고 드는 것과 마찬가지. 모든 면에서 그럴 실력과 수준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그 순간만 넘기고 모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강건한 사람이 되길 바라시고 진짜로 지혜롭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에베소 3장 16절 본문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강건하게 하시오면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신다. 어떻게 그렇게 강건하게 만드시느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은 강건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신다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 그때 성령께서 초월적으로 싹 개입하셔서 그 문제 싹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냥 나인 채로 성장도 안 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그 모자란 부분을 훈련하고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과 상황을 성령께서 제공하시고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하세요. 구하기만 하면 짠 다 대신해 주시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그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옛날 영화인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꼭 한번 보시길 원해요. 아직 안 보신 분들. 옛날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현대판 노아 방주 이야기인데 그 에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방송국 직원인데 그 방주 지으라 그래. 방주. 회사 그만두고 방주 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이러면서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막 초월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고 직장을 관두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공토에 가고 배를 만들어. 사람들 다 비웃죠. 저 정신 나간 인간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수중에서 배를 다 지어요. 방주를 지었는데 사람 보러 다 타라 그래. 이제 대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야. 사람들이 막 욕하고 뭐 미친 인간 저거 막. 그런데 그때 댐이 붕괴해요. 댐이 붕괴해서 어마어마한 물이 마을로 쏟아지더라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방주에 올라타가지고 한 명도 안 죽고 다 삽니다. 뭐 그런 영화예요. 그런 영화인데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하나님이 청소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냥 청소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거기 그 예반이라는 사람 부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청소부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래요. 누가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없던 인내심을 짠 하고 넣어주실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없던 인내심을 그 사람에게 싹 넣어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훈련하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기회를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겁쟁이인 사람이 갑자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훈련하고 발휘할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없던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갑자기 넣어주실까요? 아니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내가 그냥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착착착 알아서 해주시고 내 안에 없던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게 해주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지 내가 그걸 훈련해서 잘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든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속으로 환경 속에 여러분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없던 용서할 마음이 갑자기 생기게 하시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자꾸만 제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몰아넣으시고 지금 환경에 처하게 하신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그 속에서 훈련받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른다고. 모든 상황과 주어진 환경, 모든 만남,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 기도의 응답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좀 가지셔야 돼요. 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고쳐진 제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큰 단점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 해야 될 걸 자꾸만 미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왜 게을러졌을까 생각해보니까 타고난 뭐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머리가 조금 제가 그렇게 나쁘질 않잖아요. 시험 공부를 몰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주니까
제가 하나님,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해야 될 거를 그때그때 안 하고 미루고 몰아서 하고 이렇게 게으른 거 좀 하나님 좀 안 그랬으면 성실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응답이 언제 어떻게 왔느냐 하면 군대를 갔는데 제 보직이 행정장교로 받았어요. 그 인사행정은 게으름은 정말 큰일 나는 보직입니다. 그게 매일, 매주, 매월, 매 분기, 반기, 연계획 계속 수립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굴러가지 않으면 빵꾸가 언제든지 뻥뻥 나게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빵꾸가 안 나면 그냥 본전이에요. 그게 칭찬받는 것도 아니야. 표도 안 나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때. 근데 너무 하기 싫으니까 어떤 날은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밀어놓고 자면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 못했는데 내일 안 깨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응답을 주실까요? 더 깨져요. 기도 안 한 날보다 더 깨져요. 더 드러나고 더 혼나요. 그러면서 제가 훈련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실한 사람이 됐어요. 성실한다는 건 해야 할 걸 해야 할 때 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저는 그때 훈련되지 않았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목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몰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매주 돌아오는 3편의 설교가, 또 성경 공부가 미리 뭐 이렇게 안 하면은 제 아무리 천재도 이거 감당 못 합니다. 근데 그때의 훈련 하나님이 시켜주신 게 정말로 감사한 거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써먹으시려고 이런저런 사건을 동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이런저런 사건도 동원하시고 상황도 만남도 주시고 기회도 허락하세요. 내 속사람이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는 게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써먹어서 하나님이 뭐 큰일을 이루고 이게 아니라 내가 성숙하고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그분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만큼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진 만큼 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그 절박함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점점 더 커져 가셔서 정말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들을 분별하십시오.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놓여 있는가? 왜 이 만남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환경 속에 내가 놓여져 있는가?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오래전부터 기도해온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건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자 거기서 잘 훈련되고 성장하시길 구하십시오. 그저 이것만 모면하고 또 넘어가지 말고, 그런 곳에는 강건함이 없어요. 그냥 제자리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힘을 빌어와서 요거 잘 넘어가고 나는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닮은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 속에서 참으로 강건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